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끝나고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7가지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목숨, 그죠? 생물학적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식 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로 해석해야 한다? 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되어주셨다? 밥이 되어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선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밥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며칠씩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과 직결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먹고 마실 때,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여러분은 목숨의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뭐의 차원으로?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아가면서 지금부터 사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의 무엇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숨이 아닌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복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예고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말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함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거는 누구의 몸이다? 나의 몸이니까 이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붉은 포도주 잔을 부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마시는 의미로 이 유월절 그 성만찬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신 것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념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만찬,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성찬 예식을 예전의 차원으로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매주 해야 합니다. 근데 매주 하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이제 개신교 교회들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서 12번을, 그리고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하면 한 15번 정도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알려면 이것이 시작된 첫 번째 이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봐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원래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건 그림자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성찬식이 진짜인데 이거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먹고 마시는, 그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출애굽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바로가 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초태생, 제일 처음에 태어난 것은 다 뭐를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핍박한 거에 대한 이제 그걸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9가지나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격으로 장자를 이제 데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는데 바로는 강팍하게 끝까지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때 제외되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무엇만 보시냐면 그 문지방에 뭐만 발라 있다면, 피만, 양의 피가 발라 있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든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한자로 읽기 어려우시죠? 유월절입니다. 도대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자가 무슨 유자래요? 넘을 유자입니다. 월자가 무슨 월자예요? 넘을 월자입니다. 절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패스 오버거든요. 패스는 지나가다, 오버는 넘어서 그냥 지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냥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한다면 무슨 날이다? 지나가는 날이다. 넘어가는 날이다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유월절이, 저 넘어가는 날이 이제 그들을 450년 동안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그 이제 제국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던 이집트, 애굽에게는 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면서 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유월절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했지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문설주에 뭐를 바른다?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산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그죠. 그래서 열흘째에 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양을 잘 돌봅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가 될 때, 4일째가 될 때 그 양을 뭐 해요?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죠. 이렇게 해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이때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너무 적으면 옆집이랑 같이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기는 반드시 그 밤에 다 먹어서 소화해야 돼요.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락처럼 싸가서는 안 됩니다. 다 뭐 해야 돼?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뭐 하고 바르고 양의 고기는 다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6월절에 바로 이제 짐을 싸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고된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차원에서 그 고기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운을 차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정말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전체를 아낌없이 주인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겁니다. 피도 다 바쳐서 다 바르는 것이고 자기 고기도 다 주인이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를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이 전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에 어떻게 하냐면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저녁이 되면 이와 같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그렇게 다 먹는 이 일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날을 그들이 기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존재 자체를 다 내어주었는데 예수님도 바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언제 했을까요? 자,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때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들으고 아시는 거는 언제 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6월절에 했습니다.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냥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회식하자, 이제 나 죽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만찬을 했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찢기어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었다면 이제 이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를 찢어서 주셨어요? 떡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였고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다 흘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붉은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살과 이 피를,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언약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갱신되어지고, 이제 예표였고 모형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사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날에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형이고 그 예표였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구체화하신 사건이 이 성만찬이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사건,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몸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부어 주셨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빵을 찢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 찢기듯이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과 또 옆구리와 또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께서 붉은 포도주를 부어 주셨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받으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적시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와 살, 생명, 존재 자체를 그 주인을 위해서 다 주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다 쏟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유월절을 새로 갱신하시고 그것을 실제화하시고 그 모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재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첫 주에 그죠? 의미를 세워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떡과 준비된 포도주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여러분 안에 뭐가 공급되는 겁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또는 절기마다 한 번 하는 거지 뭐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뭐를 받지 말아라? 떡과 잔을 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모시는,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은총, 스스로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이 역동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 그걸 먹고 마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역동한다고요?
생명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술적이고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예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원어로는 로고스인데요.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원래 무엇이신 분이에요? 로고스, 진리,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 열매의 비유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럼 누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뭐가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뭐를 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가 누가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하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뭐를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터라는 데에서 말씀손 예화라는 좋은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교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손으로 성경책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죠? 그럼 저 손가락에 뭐가 쓰여 있어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더 크게 이제 뭐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새끼 손가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듣기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 이 성경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는 읽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네 번째는 암송,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묵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성경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섯 손가락을 힘을 주고 딱 해야겠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첫 번째 듣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뭐를 통해서, 말씀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구전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다 성경책 한 권씩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회당에 한 권씩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 어떻게 했냐면 외우게 했고, 회당에서 앞에 교사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처음에는 되다가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성경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있죠? 물론 인간인 지만금 목사가 선언하고 있지만 이 주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지만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성령께 간구할 때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끼손가락이고요. 자, 그 다음 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할까요?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옆에 뭐를 둬야 한다? 율법서 모세오경을 두고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밥을 먹듯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공부, 연구입니다. 자, 그냥 스스로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이 절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암송입니다. 암송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근거, 그 근거는 물론 우리의 말로도 선언할 수 있지만 뭐가 있을 때 강력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강력한데, 물론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에 젖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 저희 표현은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뭐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는 뭐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살아야 돼요?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할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읽고 외우고 연구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이렇게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 받치고 있죠. 엄지손가락을 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이 듣기와 읽기와 연구와 그리고 암송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지탱해야 하냐면 묵상이 지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읽고 있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암송하는 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꾸 나와 뭐를 시켜야 돼요? 연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과정까지가 뭐예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삶에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꽉 잡아야죠. 그죠?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전신갑주는 다 이제 방어용 그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는 검 하나 있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시험의 상황,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명검이 필요한데 그 명검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명검을 잘 휘두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날카롭게 이것을 갈아놔야 이 명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연구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올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 모든 것을 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하늘에서 내린 만나, 예수님의 성육신, 오병이어,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다 알고 보니까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연합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지난 시간부터 나눈 것처럼 친절하게 그냥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상을 뭐 하셨어요?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냥 숟가락을 떠서 그것을 먹고 씹고 소화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에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는 삶,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